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원래 23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오늘은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아주시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근원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려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 자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덥긴 하지만 어쩌니까 좀 가을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죠. 다들 2학기 한참 시작하고 있는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악기에 비유한 적이 있었죠. 튜닝과 같은 거다. 그 현악기들이 줄이 튜닝이 잘 안 돼 있으면 제 아무리 정말 훌륭한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한다 해도 튜닝되지 않은 악기는 이런 연주를 할 수가 없죠. 악기마다 제 악기 내어야 할 소리들을 내어줄 때 그 악기는 아름다운 연주로 사용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내야 할 소리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색깔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리, 맞는 색깔, 맞는 그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죄와 세상의 흐름이 또 나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나의 삶이나 넌 크리스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야말로 튜닝되지 않은 악기와 같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허락하셨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을 신앙을 튜닝하는 자리인 거죠.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잘 이야기하려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은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들이 그 사건의 세세한 면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건 전체가
이 초대교회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일이 가진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이죠. 그죠?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 또 이 신약 역사 전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자 성경에서 읽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이 만남이 지금 우리와의 삶에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가져나 다시 시작.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자,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의 10장에 왔는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쭉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두 글자로 뭐라 한다? 교회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특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이제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중에서도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집사님, 누구 집사님? 스 집사님.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8장을 오면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견딘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9장을 오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특별히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무슨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9장 후반부로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유대주의자 중에 대표주자였던 젊은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를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깁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봤죠. 욥바와 그 다음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르가와 애니아를 고쳤던 이야기가 지난주에 룻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으로 온 거예요. 10장으로.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8장에 일어났던 여러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자들이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한 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대충 흐름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장면이 하나, 장면 둘, 두 가지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장면 첫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또 원픽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성이 곧시 뭐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그죠? 자, 1절 3절 읽어봅시다. 1절 3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3번 3절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느니.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하지만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뭐다? 백부장입니다. 1절에 10장 1절에 백부장이 뭔지 들어봤죠? 뭐예요? 그렇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장교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장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2절에 보면 경건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죠. 아주나 부르듯이.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에게 누구를 초청하라 그래요? 4절 가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와의 다른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 이야기해요. 왜 부르라고 했는지, 언제 부르라고 했는지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다짜고짜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지금 요빠에 있다. 지금 요빠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지난주에 다비다를 살리고 거기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각납니까?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 왜? 아니, 사실 좀 영문이라도 말해주고 무슨 일 때문에 네가 좀 초청을 하면 좋겠다 말씀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씀도 넣고 초청하라 끝이. 그럼 천사는 가고. 근데 고넬료가 7절 8절 그 뒤에 보면 그냥 즉시 종과 하인을 보내서 초청하러 보내줘. 요빠. 자, 넘겨주세요. 사진 하나 보세요. 가이사라 요빠가 여기에요. 여기고 요빠가 여기. 가이사라는 저 위에. 거리가 이거에 한 3배 정도는 되죠. 여기까지가 18km라고 했으니까 한 20km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마무리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신약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와 어떤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부하와 하인을 이제 보내죠. 그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이 베드로에게 행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보는데 이 환상이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환상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4발 가진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이 짐승들이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13절로 가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이에요. 성경 보시고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 또 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의 반대말, 거룩하지 않다. 다른 말로는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자체가 뭐가 묻어가지고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시나 그 장로들의 전통이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까지, 그 중에서 한 영역이 바로 먹거리에까지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 다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특별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은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유독 딱 하나님께서 세트로 딱 모아가지고 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먹기 가장 싫어하는 3가지 음식을 딱 모아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이후에 들려오는 15절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사도행전 10장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의미가 뭔지 뒤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번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환상이 끝이 나고 베드로는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고민이 되겠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말이냐. 그럼 17절 가보세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이 도착한 사람들의 의미가 뭔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야, 지금 너희 집 앞에 2 사람을 보냈다. 내가 보낸 것이다.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일단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수 가느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집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가이사라로 같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뒷이야기는 24절부터 쭉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장면 1에서 고넬료의 환상, 장면 2에서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지금 따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일련의 이 2번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예찬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거 보니까 어떤 것 같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이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용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가 할 때 그 뜻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예준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대답할래요? 오케이.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또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추어서 하나하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일하여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왔으니까 따라가라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실까?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 로마 장교 이방인에게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 세 번의 그 정말 이상한 환상을 보인 이후에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는가? 왜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오늘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미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유대인들만을 위함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집니까? 무슨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어디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들을 핍박함을 통하여서 흩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교회는 흩어져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곳에 사람들을 보내게 해서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 남일교회까지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하준아 맞지? 얘기 들은 기억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라는 거죠. 저것도 무슨 소리지?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어디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땅끝은 무슨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죠. 맞죠? 지금 우리 여기 이 대한민국도 당연히 이방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유대 나라가 큽니까? 나머지 온 땅이 지역적으로 큽니까? 어디가 더 커요? 온 땅이 크죠.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습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이방인이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 유대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유대 땅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의 키워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베드로부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로 오면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들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죠. 무슨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우리 유대인 민족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 민족만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만 할례가 있고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 메시아는 우리 민족만의 메시아인 것이다 라는 이 사상과 생각과 이 가치 속에 이 패러다임 속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생각으로 완전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을 바꾸는 놀라운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오늘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고넬료와 유대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왜 만나겠지? 조금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오늘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그들이 가져져 있는 이 구약의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가봅시다. 다음 주에 볼 말씀, 결국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10장 44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4절로 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방인인 이 로마 백부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그들의 패러다임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선민 사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인 거예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 그 율법에서 부정하였다고 여겼던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하였다. 네가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기지 마라. 그들 또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시작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11장으로 가보세요. 당장 11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가? 11장 1절, 2절, 3절 가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더니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서 무할례자의 집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집인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넘어가 보세요. 13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보게 될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절에. 그리고 나서 3절에 금식하여 기도해서 2절 끝에 보면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이방 땅이에요. 자, 13절 같은 데 가보면 바보, 밤빌리아, 또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방 땅인 거죠.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뒤쪽으로 가가지고 14장에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 8절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 다음 또, 그리고 쭉 이렇게 그 안에 또 사이에 더베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25절, 14장 25절, 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27절 가봅시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으로 왔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죠. 그쪽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읽어봅시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모세의 못 찾았어요. 15장이에요. 15장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들이 뭐를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리고 뭘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와 그것이 아니다라고 논쟁이 생긴 거죠. 교리 논쟁이 생긴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원래의 최초의 교회, 어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가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이렇게 막 다닙니다. 쭉 다니고 나서 여러분, 몇 절로 가는가 하면, 4절 갑시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 이방인들이 좋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인정하자.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이것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자,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면서 쭉 이야기 나오다가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멍에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른 제자들 이방인의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땅땅땅 끝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왜 가능해요? 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사건 누구와의 만남이요?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이방인 그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자기가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결정 땅땅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데요. 이 총회에서 바울이나 다른 12사도들이 맞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딱 결정을 내렸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도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위해서 이 두 번의 놀라운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구약으로부터 흐른 이 율법과 미시아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패러다임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로 좀 가져와 봅시다. 조금 전에 율법을 우리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적인 장로의 전통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하게 지배받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바울이 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이방인과 자기가 만나서 밥 먹는 일을 바울이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하면 또 어려움이 생길까 해서 이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엄청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그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치와 질서와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사회가 2023년대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인 철학과 배경, 문화적인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에 우리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영향이 우리가 잠시 잠깐 성경 읽고, 잠시 잠깐 뭐하고, 우리가 이런 잠깐의 무엇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 성경적인 이 복음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잠시 그냥 무엇 하는 것으로, 어떤 훈련 코스 한 가지 잠시 받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성경적인 가치로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물리적인 시간을 보세요. 물리적인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 24시간이 7일 동안 있는 이 시간에 과연 몇 시간, 몇 분을 하나님의 이 가치, 질서, 성경의 이 앞에 내 모습을 세워가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갇혀져 있던 이 율법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것이 이토록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가치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예배가 이 예배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면 일주일이 나는 온전하게 잘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나의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하여서 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 계속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가다 보면 오늘의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이 만남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여 가신다. 고넬료의 패러다임도 오늘 바뀌었을 거예요. 성령을 임하시면서. 베드로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을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도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의 그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 같이 앉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애쓰셔야 됩니다. 공동체에 함께 깊숙이 속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시대의 가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같은 이 일들이 선한 일들이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정말 일으키는 핵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과 같은 이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하기 위하여서 고넬료가 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둘의 만남이 있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견고히 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내는 이 애씀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